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세례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요한이 왜 예수님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니 나한테 세례를 하는 것을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의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죠. 그래서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이 참 중요합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진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환난도 이기고 견디고 승리케 하는 그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간직하면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때가 언제 때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들은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떠한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도록 미혹한단 말이에요. 시험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 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시험은 옵니다. 아주는 안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빠져서 사탄의 그 미혹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에 누구에게 이끌리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누구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먹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마귀는 무엇을 미혹하는 겁니까? 어떤 시험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야야, 네가 지금 그럴 때야? 네가 지금 교회 나갈 때야? 네가 지금 기도할 때야? 네가 지금 예배할 때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너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너 이 문제 해결해야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무슨 예배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십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지금 사는 게 바빠서.
나중에 좀 정리되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갈게요. 평생 못 나오세요. 여러분 평생 얼마나 바쁩니까? 거기 정신이 팔게 만드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육의 문제로 영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겠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 라는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증명해봐.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하나님의 딸은 그렇게 살지 않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귀가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래요. 그러면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그것이 증명할 것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내가 이렇게 살다니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걸 인정받고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미혹해요. 돈을 섬기게 하고, 자식을 섬기게 하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 인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도 수단,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 수단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에, 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인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그런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다 물리치셨어요.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검이에요. 검. 그렇기 때문에, 칼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떠한 시험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받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분별을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녹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한 영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